안세상 가정과 그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연주한 이 연주의 그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찬송이었는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신앙 안에서 애쓰고 또 삶을 살아오셨을 텐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어떠셨습니까? 물론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도 했지만 또 한편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을 경험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절망과 굉장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에서 사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의 반대는 뭘까요? 희망. 그렇죠. 희망인 것 같은데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조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절망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질병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질병 그 자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가든지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정신의 병, 즉 절망의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바울의 그런 탄식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의 절규, 절망의 이런 외침을 외칠 때에 바울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도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도다 라고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살리면 바다에 떠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해서 갯벌에 처박혀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전쟁에 출정을 한 병사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파선해서 갯벌에 처박힌 그런 모습처럼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빠진 그런 모습이 바울 자신의 모습 같았고 이 나의 모습을 누가 구원해 주랴, 누가 건져내랴 라고 절망 가운데서 고뇌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절망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책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가 다 절망하고 불행해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절망의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키에르케고르도 건강한 목회자의 가정 속에서 자랐는데 신앙적으로 또 혹은 신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처음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죄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것,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결코 스스로 이 병에서,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 병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절망이라는 병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유일한 길인데 오직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절망에 있었던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절망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절망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큰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작은 부분,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고 때때로 좌절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친 그 거룩한 광채 아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바울도 절망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깊은 인간의 절망을 경험하고 그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해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신의 절망, 바닥까지 정말 내려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절망을 극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온 때가 1885년입니다. 그 즈음에 우리 이 조선 땅에 1884년에 갑신정변도 일어나고 정말 이 조선의 정세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랜 가난, 그리고 문자를 모르는 문맹과 무지 속에서 그리고 복음도 없는 그런 어두운 절망 가운데에 이 조선 땅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부활절 날 인천의 제물포항에 한 척의 배가 정박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위해서, 저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한 두 선교사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의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절망의 땅 조선에 생명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아펜젤로 선교사가 고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감동적으로 적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시작된 신앙,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그 시대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개인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낸 그런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죠. 그 사건의 배경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7명의 제자들이 아주 당당하게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얼마나 열심히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자신을 생각하고 물고기 있는 곳을 찾아서 경험을 따라 그물을 던졌겠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깊은 절망 속에 새벽을 맞게 됩니다. 날이 새어올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너희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마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처럼 어마어마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고, 성경에 153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물이 찢어질 법한데 찢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예수를 맞으러 물을 걸어서 왔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육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조반을 먹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고, 더 이상 당신이 누구십니까?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그런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확신과 평안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어서 복음서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복음을 들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갔던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복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부활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부활절을 맞았을 텐데, 여러분 2주 전의 부활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어떻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감격적이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의미로 다가와야 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이런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그들의 신앙 가운데 부활 신앙 없이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생활 하듯이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안이 되기도 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20장,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들은 숨었고, 그리고 숨은 그곳의 문들을 다 닫아 놓았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정말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문 다 닫아놓고 예수님이 정말로 오셔서 손과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울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며 이제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떠나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한밤중에 깊은 절망 끝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때에 바닷가에 서서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셨을 그때에도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도 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사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사실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도 있고 물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지만 신앙적으로 산다고 애쓰기도 하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삶, 인생의 필요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내 육안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 치고받고 살아가는 이 일에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앞에 있는 재정적인 위기, 내 앞에 진로, 내 건강 이런 것들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에 대한 감격과 묵상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벌써 부활절 됐네. 부활절 계란 받은 데가 엊그제 같은데 또 부활절이 됐네.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정말 내 신앙의 중심인데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쉽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내가 지켜야 될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내가 붙들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그 중심을 잃어버린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현대인들은 내 힘으로, 나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가지는 자신감이기도 하고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어부로 잔뼈가 굵어 있었던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그물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번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애썼습니다. 그 제자들처럼 우리 현대인들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물을 열심히 던집니다. 내 그물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애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때때로 나 자신을 믿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당당하게 내 인생 속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자신만만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사업의 실패로 자녀의 문제로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빈 그물 같은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인생의 잡다한 것들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내어드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인생의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자신감, 어찌 보면 복음적이지 않은 쓸데없는 이 자신감, 사탄이 주는 그 자신감을 내려놓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어쩌면 부담감, 강박관념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렇게 피로 내 인생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가볍게 다 맡겨드리고 그 인생의 깊은 절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물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을, 이 빈 그물을 내가 채우려고 애쓰다가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153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만선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고 그들이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안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고 사명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붙들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죠. 베드로뿐 아니라 나머지 6 제자들도,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만나셨던 500여 형제들, 그리고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도 복음 안에서 만나주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 부활의 복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과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과도 또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과도 찬양을 부른다는 것과도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교육,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신앙체험도 했고 꼭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앙으로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인생을 사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서 오늘도 산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사실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지금도 내 삶에 오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내 삶에 오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부활은 신앙입니다. 내 안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정말로 오셔서 사신 역사적인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을 내가 경험하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정말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 금요일에 전도대가 다시 모였습니다. 물론 전도대원들 열심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삶에서 관계 전도하시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전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이 참 길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위축되고 사역이 위축되고 성도들의 신앙도 위축되는 이 상황에서 모여야 되겠다, 모여서 기도하고 도전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며 전도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도 하고 또 조를 나누어서 두 분씩 나누어서 관계 전도로도 전도 대상자에게로 떠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그런 시간들을 기쁨으로 가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이 내게 있으면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고 그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부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도전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에게 부활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 절망의 깊음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 새로운 삶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보고 몸부림쳐 봤는데 달라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배가 파선하여서 갯벌에 처박힌 것 같고 내가 정말 세상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지쳐있고 낙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깊은 절망에서 끌어내 주시고 오늘부터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이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승리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경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과 우리 마음 깊은 절망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주 이런 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많은 예물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영천 지역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 역사하며 늘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일의 가족들 중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 하나님 오래된 이런 가난함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치시고 싸매시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